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빛과 함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대면해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말씀을 갖고 잠깐 같이 나눌 텐데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상황이 지금 현재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사용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빛과 함께의 우리 자녀 세대들과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열어가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하거든요. 대략 예상하기는 다니엘 나이를 한 17살 정도로 봐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비슷하겠죠. 근데 그들이 잡혀올 때 보면 이 4명만 잡혀온 게 아니라 다른 왕족과 귀족,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을 모아온 거예요. 외모도 뛰어나고 정말 잘났다고 하는 친구들을 모아온 거예요. 그들에게 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지도자로 키워서 그들이 바벨론이 사용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죠.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뽑아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태도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친구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왕의 진미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포로로 잡혔는데 불안함이 또 식욕을 더 자극할 텐데 이 4명은 뜻을 정하여 그것을 포기해요. 저는 이 고민이 되었어요. 똑같은 왕족과 귀족이었는데 왜 4명만 달랐을까? 4명에게는 뭔 특징이 있었을까? 하다 고민하다가 보니 특징을 발견한 건 이들은 교육이 달랐다. 그러면 왕족과 귀족 다른 사람들은 교육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런데 왜? 그런데 그 교육 중에서 부모의 교육이 달랐다. 부모의 교육이 결국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강의를 부모의 세계라고 정한 이유가 여러분의 세계가 자녀에게 이어지고 자녀들이 그 믿음을 전수받아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되도록 저는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빛가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이 자녀들이 정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아이들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그런 입장에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동영상을 하나를 볼 텐데요, 이 동영상을 보고 이 동영상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 이거 먹고. 근데 초콜릿 떡이부미. 어디 하늘에서 돈다발 같은 거 안 떨어지나? 떨어질 때 있긴 있지. 쌀가마니를 머리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 친구를 이런 전쟁자에 데리고 생각다 했고 다른 게 뭐가 있노? 다 돈 벌자고 하는 짓인데. 이야, 여가 우리 집이가.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갑자기 이 영상을 왜 보여주나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제시장을 제가 쳐다보면서 이 장면 앞에 이 다행이라고라는 이 말이 저의 가슴을 얼마나 울렸는지를 모릅니다. 이 예고편을 보고
나서 제가 이 영화를 봐야 하겠다고 가서 보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이고 저희 전 세대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이걸 겪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자녀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겪게 돼서 다행이라고. 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 그리고 한국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위기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그리고 기도할 줄 알고 성령을 경험한 세대가 이걸 겪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만일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아닌 우리 자녀 세대가 이걸 겪고 있다면 아마 쉽게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결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빛가운 교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건 다행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강의를 제가 한 3가지 테마로 강의를 하려고 해요. 먼저는 자녀 세계의 이해와 공감, 그리고 부모 세계, 그 다음 인공지능 시대의 대안, 이렇게 3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같이 강의를 할 텐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세계와 이해와 공감. 자녀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권위는 관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모면 당연히 권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은 내 말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는 그렇게 컸으니까요. 어른이면 그 어른의 말을 듣고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 아이들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농경 문화 가운데서는 먼저 살았던 분들이 그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나이가 들수록 모릅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모르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되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권위는 단순히 권위주의적인 개념으로서 내가 어른이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이해해줘서 그들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주고 관계가 좋아질 때야 그들은 권위를 주게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을 거다? 아니죠. 부모이기 때문에 더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서로가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결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텐데 좀 도움을 부탁할게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자, 잠깐 내려와시고 잠깐 보세요. 자, 이 친구를 저희가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갈게요. 자녀가 저를 마주보고 있는 거죠. 대화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자녀의 뒤에 있는 배경을 봐요. 뒤에 있는 상황을 보죠. 제 눈에는 이 자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녀의 뒤에 상황들이 다 보이죠. 그러면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는 마찬가지예요. 저와 저 뒤를 봐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서로가 보는 세상이 달라요. 제가 이 자녀에게 이 자녀가 보이지 못하는 세상을 뒤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 자녀는 뒤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친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모르겠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한테 설명해도 부모는 그걸 이해를 못한다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서로 대화를 하니까 내가 부모니까 넌 내 말 들어, 내가 먼저 살았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 한다고 이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권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자, 봐, 보이잖아 하고 이 친구를 확 돌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돌렸어요. 방향은 같다고 해요. 그럼 이 친구 볼까요? 아니요, 눈 감아버려요. 눈 감아버리고 보지를 못해요. 안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녀에게 어떻게 내 세상을 보여줄 거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자녀에게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서 이 자녀가 보고 있는 세상을 먼저 제가 같이 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공감해주고 이 아이를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돌려서 이 아이랑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을 같이 봐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은 그때서야 눈을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어른이니까 그냥 들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수고한 우리 친구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권위는 관계를 통해서 회복된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요즘에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지만 중독에 대한 얘기들을 잘 많이 해요.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독을 원인을 알아야죠. 우리는 그냥 하지 말라 그런다고 이 친구들이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원인들을 파악하고 도와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글래서가 이 인간의 욕구 중에 5가지 욕구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5가지 욕구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생존의 욕구, 사랑의 욕구, 성장의 욕구, 자유의 욕구, 재미의 욕구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 5가지 욕구를 느끼고 살고 있나요? 다 채워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생존과 자유, 그 성장밖에는 그 아이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공부를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라 그러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니 잘못된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안 해요. 그런데 게임 세상은요, 아이들의 연구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언제 게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할 때 이 아이가 더 많이 게임을 하게 할 건지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게임으로 봤을 때 이 5가지 욕구가 어떻게 채워지는가 볼까요? 자기 캐릭터에 아이디가 있으면 그 아이디를 통해서 자기 캐릭터가 생겨져요. 그러면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과 같은 생존의 욕구를 가져요.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얘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를 키워요. 성장의 욕구가 생기죠. 성장의 욕구를 하다 보면 얘를 좋아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게임은요, 누구도 나의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게임하는 세상에서는 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느껴요. 이러다 보니요, 재미있어요. 공부보다 훨씬 재밌죠. 다른 어떤 것보다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게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죠. 나가서 놀 친구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놀아야 하는데 놀 친구가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그러죠. 놀 친구가 없으니까 공부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만 하라고 하면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중독의 원인을, 이 욕구를 바라본다면 또 다른 욕구를, 중독의 원인을 2가지로 봐요. 두려움과 외로움이라고 봐요. 인간적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태어나자마자 느끼는 것이 두려움과 외로움이에요.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모든 걸 느끼고 살았어요. 그 엄마 안에서 그는 먹을 필요도 없고 다른 모든 부분들이 엄마를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던 아이가 이 세상에 툭 나와요. 그 아이가 느끼는 느낌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차가운 세상에 대한,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세상에 대한 그 외로움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원인은 두려움과 외로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술로 해결하려고, 외로움을 찾으려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 빠져드는데요, 게임은 이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가 않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은 이 문제를 갖고 와요. 접촉 결핍증과 상호관계라는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 시대는 접촉 결핍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 치료사인 사티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4번 안아주면 겨우 살아가고, 8번 안아주면 근근히 살고, 12번 안아주면 잘 산다고 그래요. 우리 시대에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접촉인데 접촉이 없어져요. 혼자 살 수밖에 없고 혼자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기는 더 그래요. 접촉이라는 게 두려운 것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니 더 어렵고 힘드니 게임과 중독과 그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아이들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다 보니 게임 놓여 있잖아요. 한쪽에는
화면 떠놓고 그 다음에 그쪽 옆에다가는 그냥 게임하는 게 요즘에 아이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들의 문제는,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좀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게임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원해요. 우리는 이 아이들이 게임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채팅하고요, 게임 중에서 서로 대화하고 게임을 가지고 대화해요. 우리 어머님들이 드라마 가지고 이야기하듯이요. 우리 아빠들이 이 스포츠를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듯이 이 아이들은 그 게임의 세상이 자기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게임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니죠. 이들을 우선 이해하자는 거죠. 이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도와줄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잠깐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발생하는 게 낮은 자아 존중감이 생기는 거예요. 존중감은 자기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의 가치를 알아감으로써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 자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카우 아이섬의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955년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안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사회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회적 부정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가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찾은 곳이 하와이에 있는 카우 아이섬이에요. 지금은 주라기 공연의 촬영 현장에 대해서 관광지로서 아주 유명하지만 그 시대에는 비행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여행을 갈 수 없고 관광지로 발달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거기 커피 농장이나 다시 농장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혼율은 당연하고요. 정말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불행이란 불행을 다 갖고 태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카우 아이섬이었어요. 그 중에 1955년도에 태어났던 833명 중에서 그 중에 진짜 이 아이들은 사회적 부정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중에 또 추렸어요. 그래 201명을 추렸어요. 201명을 추려서 이 아이들을 태어날 때부터 18세까지 이 아이들의 삶을 연구한 거예요. 추적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나는 건 금수저로 가고 은수저로 태어나는 건 은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는 흙수저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흙수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흙수저 아이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반장도 하고 좋은 대학도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73명의 아이들, 거의 30% 이상의 아이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깨어져 버립니다. 왜? 30% 이상이 잘 되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들,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은 그 인생이 반드시 사회적 부정화로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흐트러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에미 워너라는 교수는 다시 한번 묻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에 대해 역추적하며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들 안에 있어서 발견된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무엇이냐면 오뚜기와 같아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힘, 고무줄의 장력과 같아요. 고무줄을 당겼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고무줄이 늘어나면 제자리에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무줄 팬티 입었을 때 고무줄 늘어났던 거 묶었다가 또 묶고 이거 생각나시지 않아요? 그것과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 안에. 그래서 이들이 없는 아이들은 힘든 세상을 살고 힘들게 세상을 살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가장 근본의 힘이 뭘까 봤더니 관계더라는 거예요. 이 73명의 아이들에게는 그들을 무한으로 긍정해주고 무한으로 받아주는 단 한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요. 그게 할머니가 될 수 있고 할아버지가 될 수 있고요. 교회 선생님이 될 수 있고요. 목회자가 될 수 있고요.
그 한 명이라도 그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면 그 아이가 사회 부정한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잘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들 안에 있는 그 자존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이것은 결국은 회복 탄력성과 연관되어서 그 아이들의 관계를 회복만 시켜줘도 충분하게 그들을 긍정하고 지지해 주기만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연구를 해보니 그걸 분야로 두 분야로 나눠서 대인관계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게임 중독의 문제는 아이들이 이 외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대인관계 조절에 문제가 있고요, 자기 조절의 능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회복 탄력성은 결국 대인관계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이니까 결국은 회복 탄력성이 발달된 아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대인관계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게 뭐냐? 받쳐주는 게 긍정성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 아이들이 이 대인관계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이 발달되어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이라는 건 뭐냐? 결국 자기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쳐다보느냐. 그것은 결국 자기 자아 존중감이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 결국은 이 게임의 문제나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뺏고 없애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요. 게임기 없애버리면 되지. PC방 가면 돼요. 아니요, PC방도 못 가게 하죠. 애들을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노트북 다 없애버려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근본적인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세대에서 우리 부모가 도와줄 역할들은 뭐냐 할 때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세대라는 걸 이해해 줘야 돼요. 이 아이들은 격려와 지지가 필요해요. 야단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칭찬보다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차이는 그가 잘한 걸 칭찬해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현상도 일어나냐면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해요. 도전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칭찬이 고래도 춤춘다 그랬는데 맞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만 훈련시키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영역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도전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전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요, 칭찬만을 듣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안 해요. 근데 격려는 뭐냐면 그가 도전하고 노력한 것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가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죠. 격려해주고 그걸 해냈을 때 칭찬해주고 못했더라도 그가 해내는 것들에 대해서 격려로 칭찬해준다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보다는 공감이에요. 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공감해줘야 돼. 그 아이의 입장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가르치기보다는 보여줌이에요. 신앙을요, 가르친다고 되나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우리 아버님이 다른 건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안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 이해 안 될 때는. 그런데 하나는요, 잘하시는 걸 보면 할머니에게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한테는 잘 못해도 할아버지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눈에 각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각인이 되어서 부모한테는, 어르신들한테는 잘해야 된다는 게 제 몸속에 뼛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보여준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르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깨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 그다음 목회자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받으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요, 권위자를 인정해 주어야 돼요.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어린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일학교 중고등부 안 나오냐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들이요, 엄마 아빠에선 더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 아빠도 웃기거든요. 얘들 청소년들은 그래요. 그냥 다 웃겨요. 그런데 그 웃기는 엄마 아빠가 무시하는 이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이면 이 아이들이 말을 듣겠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목회자와 선생님들을 여기서 존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존중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권위는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권위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비교보다 축복입니다. 비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독자적으로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녀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가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세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부모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올바른 세계관이에요. 올바른 세계관에 대해서 전 세 가지로 여러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사랑을 믿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저는 이걸 잘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자신 있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못생겼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참 보세요. 제가 못생겼어요? 아니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잘생겼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를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50대를 지나신 분들이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시고 잘생겼다 그러면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들은 제가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개념하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어떤 아이들은 키가 뭐 1m 80이 넘고 1m 90이 되고, 나는 1m 75. 작은 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고, 그 다음에 얼굴도 크죠. 그 다음에 눈썹도 제가 반밖에 없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못마땅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나를 두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는다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제가 한번 그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영상에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띄워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연예인들, 뭐 공휴, 그 다음에 박보검, 뭐 이런 장동건, 이런 친구들 세워놓고 저하고 옆에 딱 서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더 잘생겼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걸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딱 물어봤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머니는 누가 더 잘생겼다 그럴까요? 당연히 저죠. 왜요?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밖에 안 보여요.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눈이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오직 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만을 바라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개개인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부모님 전체가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잘생겼다. 도대체 잘생겼다는 건 뭐냐? 잘생겼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쁘고 더 뛰어나다, 이게 아니고요, 잘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체가 태어난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잘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잘 산다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많다, 부자다가 잘 산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원래 잘 산다는 개념은요, 사이가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똑바로 살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산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가 좋다라는 개념에서 우리 둘이 쟤들 둘이 정말 잘 살아, 저들 부부는 정말 잘 살아, 이할 때 돈이 많아가 아니라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관계가 좋게 잘 살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잘 산다는 건 돈이 많다, 부자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 가지 개념으로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좋고, 나 자신과의 사이가 좋고, 이웃과 사이가 좋아. 하나님과 잘 살고 내 자신과 잘 살고 이웃과 잘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들이 달라져요. 진짜 행복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내 자신과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때 잘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는 좋아요. 그러나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데 자신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다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가장 불행하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산다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해요. 돈이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필요하고 돈을 다스려야지 돈에 이끌려가는 삶이면 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고난과 죽음은,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고통이냐 아픔이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린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함으로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해요. 두려워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끝은요, 해피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이에요. 끝이 좋아요. 다른 사람은 새드 엔딩이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해피 엔딩이에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축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조심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조심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세계관을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고난과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내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고 죽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비전의 회복입니다.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하면 직업으로 오해해요. 비전은 직업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건 어린 아이, 자녀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부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걸 우리가 보고 바라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보신 것을 다 설명해 놨어요. 성경은 저는 인생의 매뉴얼, 설명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인생이 되는지를 잘 보여줬어요. 어떻게 믿으면 하나님은 인생에 잘 산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더 좋은 건 사용 후기로 좋은 인물들의 예를 잘 보여주셨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사용 후기를 보잖아요. 그건 아거나 평가, 댓글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제대로 사용했을 때 그 다음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사용 후기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부터 나를 향한 비전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이제 딱 만으로 이제 나이가 50이 됐는데, 제가 30을 살 때 반평생이라 그러더라고요. 40을 사니까 반평생이래요. 50을 사니까 또 반평생이래요. 60을 살면 또 반평생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희 나이 또래를 기준으로 보통 나이를 한 120을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70년 남은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들 중에 누가 먼저 주님께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 너희들이 살 세상이 많이 남았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라. 모른다니까요. 어떤 이삼영 씨가 오래 사신 분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하다가 한 100 지금은 더 되셨겠는데 100살이 훨씬 좀 넘으신 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인사했대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랬더니 어르신이 어디 있어? 그러시더래요. 아니 어르신이 아니야 형님 그러시더래요. 100살이 넘었는데 형님 아주 젊게 사시더래요. 근데 그분한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하니까 이제 이삼영 씨가 뽀빠 이삼영 씨가 듣기는 물은 의도가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채식을 하고 어떻게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오래 사셨지, 건강하게 오래 사셨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을 줄 알았죠. 그랬는데 이 어르신이 한마디 하더래요. 안 죽어. 안 죽어. 죽지 않아서 지금까지 살았대요. 그리고 이분한테 물었대요. 아이고, 근데 너무 웃겨서, 아니 그러면 미운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당신 화나게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참았냐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그냥 두니까 다 죽대. 여러분, 이 나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를 우리는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냥 나이를 먹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호도대학 총장이셨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65세에 은퇴를 하시고 자기는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95세가 되었을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30년을 살 거라 생각했다면 자기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95세가 되었을 때 이분이 다시 영어 공부를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100세가 넘어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는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기가 부모님과 이제 끝났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비전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비전을 찾아서 보여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향한 비전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보는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고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잘 되면 좋겠다라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그 관점에서 그 아이를 끌고 가 주십시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지하고 밀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시간들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 거의 시간이 다 끝나서 제가 이 다음 강의들은 잠깐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대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지배되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과 인공지능에 지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갈 거냐, 아니면 그 인공지능에 지배되어 갈 거냐, 이 부분을 살펴봤던데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은 이 창조적 상상 능력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또 한편에서는 적응력과 공감 능력과 협동심이에요. 결국은 이 세 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적 상상 능력과 공감 능력과 그다음에 적응력과 협동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공감 능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고요. 제가 창조적 상상 능력과 적응력과 협동심,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적 상상 능력,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능력이에요. 세상에는 줄 수 없는 창조적 있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 아이한테 필요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그래서 저는 교회 교육이 대안이다. 세상은 줄 수 없다. 창조적 상상 능력, 성경이 대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는 건 하나님만이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응력은요, 세상에서는요 적응력을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최고의 적응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인공시대 다음에 대안은 성경이다, 말씀이다. 왜? 이미 하나님은 4차원 세계를 살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이 시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협동심입니다. 협동심은, 아이들은 요즘은 너 혼자 잘 살아, 너 혼자 이겨내 하지만, 지금 시대는 이 로봇과 사람과 연결해 주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배울 수 있냐?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정교회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해야 할 것들을 바꾸신다면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했던 대안으로 마인드맵을 제가 좀 제시하고 싶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나중에 제가 뵈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잠깐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교회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들은 것을 제목을 적어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기억되는 말씀들,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을 나누고 거기다가 적용점을 두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남아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길인 것을 알게 도와주는 부모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성령님 안에 충만함으로 말씀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밑가운데 교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십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올려놓고 하나님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놓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지만 너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아이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